야고보서 5장입니다. 우리 중고등부 붙잡을 말씀 야고보서 5장 13절에서 20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성경책 없어? 중아? 성경책 없어? 네, 성경책 좀 주세요. 네. 찾아, 주영아. 찾을 수 있어.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3절로 20절까지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찾아, 준우야. 찾을 수 있어. 야고보서 5장 준 찾았나? 야고보서 5장 13절로 20절까지 한 절씩을 교도할게요.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아멘. 지금 우리는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내가 중학생이다, 고등학생이다. 초등부 예배 안 드려도 돼요. 굳이 뭐 11시 초등부 예배 안 드려도 됩니다. 내가 중학생이다, 고등학생이다. 내가 드릴 예배는 오후 2시에 중고등부 예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전에 뭐 초등부 예배 안 드려도 돼요. 안 드려도 되고 올라가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이 중고등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따로 주셨다니까요. 그 시간을 받는 거예요. 대예배 시간은 오후 예배 시간, 11시 예배 시간은 우리가 다 같이 모든 성도 같이 받는 시간입니다. 또 초등부 예배 시간은 솔직히 초등부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중고등부 예배 시간은 누구에게 주신 말씀일까요? 지난 아시아한테 주는 말씀일까요? 중고등학생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나에게 주시는 말씀과 아주 일맥상통하겠죠. 자, 계속 언약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자, 이번 주는 치유 문화의 주인공입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치유 문화의 주인공의 믿음을 딱 가지고 이번 주에 나는 치유 문화의 주인공이다. 우리 같이 고백할 거야. 나는 치유 문화의 주인공이다. 준우가 주인공이네. 지웅이는 주인공 아닌가? 지웅이가 치유 문화의 주인공이라니까. 준우가 치유 문화의 주인공이니까. 자, 우리가 계속 우리 중고등부는 치유에 대한 단어를 계속 어떻게 보면 지금 인도받고 있습니다. 자, 치유와 가장 가까운 말이 뭐냐면 과거예요. 많은 청소년들의 99.9%가 과거에 사로잡혀 있어요. 과거의 것에. 그렇죠. 옛날에는 내가 어땠는데, 과거에 어땠는데. 저 생각해 보세요. 우리 준우 나중에 고1이니까 시험 치고 하잖아, 준우야. 그러면 등급이 나오잖아. 등급이 나온단 말이야. 근데 대입 입시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미래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전부 다 과거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다. 과거에 누가 몇 등급에 들어갔더라. 그러니까 나 몇 등급 해야 된다. 나 몇 점을 맞아야 된다.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과거에 매여져 있는 내 점수에 의해서 과거가 정해놓은 등수의 커트라인 속에서 내가 정해져 있다니까. 내가 3등급이다? 그럼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대학교가 이렇게 다 나열돼 있다니까.
그 나열되어 있는 게 무슨 기준이다? 과거 기준이니까. 과거 받았던 등수 사람들 데이트를 해가지고 했단 말이야. 그래서 요즘 여러분들 빅데이터 시잖아요. 빅데이터. 유튜브에 내가 봤던 거 알고리즘 한 개 딱 올려놓으면 다 떠요. 그리고 내가 만약에 쿠팡에서 내가 멜기는 우유를 검색했다. 그러면 내가 인터넷 서치하거나 그럴 때 광고 있잖아요. 옆에 뭐 구글이든지 거기에 쿠키가 다 연결돼 있어서 전부 멜긴 우유에 된 것들 다 떠요. 그래 나중에 나한테 쿠폰이 날라와요. 어디서? 멜긴 우유 한마디로 몇 프로 할인한다. 나는 한 번 검색했었는데 멜긴 우유에 대한 그 과거의 데이터가 빅데이터 돼가지고 내 일상생활에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자, 그런 시대를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들이 살고 있어요. 목사님이 이렇게 중고등부를 위해서 보는 유튜브가 있어요. 뭘까요? 발로란트. 뭐 대도서관? 어제 특강 문화 특강 했을 때 뭐 에티 목사님 처음 보는 것도 막 나오던데, 목사님은 뭘 많이 보냐면 유튜브에 들어가서 그 청년 때 젊을 때에 성공한 사람들에 대한 것들을 많이 봐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떤 것을 가지고 지금 한마디로 그 사람들이 대부분 뭐 의사 이런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알거든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업에 대한 것들을 올린단 말이에요. 어제 어떤 사람을 만났냐, 어떤 영상을 봤냐면 아침에 8시에 출근해서 퇴근이 몇 시냐면 11시 반이야. 오전 11시 반. 오전 11시 반이고 자기가 사장이고 그 회사의 직원은 한 명 딱 있는 거야. 그냥 물품 몇 개 관리하는. 자기가 뭐냐면 인터넷에 최저가 있죠. 최저가. 자기 엑셀 파일이 있는데 이 파일을 통해서 온라인에 최저가 뜬 물품을 찾아내는 거야. 찾아내서 그걸 대량으로 구매해서 그걸 공동 구매하든지 이래서 파는 거야. 근데 여기 사람들이 안 판다. 그러면 반품시켜 버린다는 거야. 그래서 한 달에 투자 금액 이런 금액 다 빠져서 한 달에 순수익만 얼마일까? 그렇게 일을 해서 그냥 아침 8시에 출근해서 11시 반에 퇴근한대. 한 달에 5천만 원씩 벌더라고. 그럼 1년에 얼마야? 6억이란 말이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현장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항상 그 인터뷰가 끝나면 얘기를 하거든. 어떻게 이런 데 관심 가지게 되셨어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이 알고 이런 부분들 막 낯설지 않으셨어요? 그러면 뭐라 말하냐면 그런 것들이 이렇게 한마디로 이렇게 만남을 통하여서 또 누가 이런 거 하다가 소개시켜 받았어. 그렇게 자기 걸로 만들면서 그렇게 나가는 많은 사람들 봤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 몇 프로 있겠지. 그 사람들은 뭐 거의 0.01%밖에 없을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걸 보면서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 야, 나도 월 5천 벌었으면 좋겠다. 와, 저 사람 참 대단하네. 전부 다 댓글에 대단하다. 아무도 과거에서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과거에서 만들어 놓은 시스템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세상이 만들어 놓은 직업의 군의 틀 속에서, 대학의 틀 속에서 나는 그 대학을 가고 그 공부에 따라 그렇게 하고 래퍼들이 다 똑같아요. 전부 다 과거에 잡혀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달란트는커녕 99% 과거에 잡혀서 결국은 과거가 말했던 역사 그대로, 성경이 말하잖아. 성경이 뭐 이스라엘이 뭐 침략당하고 노예되고 그 역사는 뭘 말하냐면 기독교인의 99.9%의 반복되어지고 있는 역사를 계속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뭐 상관없습니다. 나는 뭐 지금 교회 잘 다니고 있고 나는 뭐 레몬트 미션 다니고 있고 하고 있는데요. 볼 수 없다면 나는 결국 상처에 과거라는 그 문제 속에 갇혀져서 결국 내 인생의 목적은 뭐냐면 결국 과거에서 나오는 그게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진다니까. 진짜 주영아, 네 인생의 목적이 뭐야? 준우야, 네 인생의 목적이 뭐야? 왜 살아가? 그냥 뭐 태어난 김에 살아가는 거야? 인생을 살아가는 목적이 뭐야? 그냥 고등학생이니까 고등학교 가고 중학교 1학년 중학교 1학년 내 목적 나중에 뭐 하겠다. 나중에 모르겠다. 그냥 뭐 밥 많이 먹으면 행복하고 돈 많이 벌면 행복하고 전부 다 과거에 매여져. 좀 잘 살면 좀 더 편하게 살면 돈이 많은 대로 살면 좀 괜찮고 결국은 과거 속에서
세상을 탓한단 말이야. 사람들 만나보면서 실패한 사람들의 99.9%의 특징이 뭐냐면 세상을 욕해. 더러운 세상. 책도 그렇게 있단 말이야. 세상이 날 버렸어. 그렇지만 자, 대부분 뭐냐면 중학교 1학년 나이가 어린 나이야, 주영아? 너는 어리다 생각하지? 아니야. 어떻게 보면 정말로 중요한 나이가 중학교 1학년이니까. 준우야, 고등학교 1학년 나이가 어릴까? 어린 나이가 고등학교 1학년 나이가 어릴까, 준우야? 안 어리단 말이야. 너희들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은 정말로 중요한 나이란 말이야. 그런데 내가 세상을 탓하고 있다면, 세상이 나에게 이랬어, 세상이 나에게 이랬어. 그리고 두 번째 뭐냐면 부모가 해준 게 뭔데? 부모님이 나한테 해준 게 뭔데? 나한테 상처만 줬지 내게 해준 게 뭐냐? 세상을 욕하고 부모를 욕하고 그리고 교회 다녀봤는데 교회 다녀도 뭐 다른 거 없던데? 교회 다녀도 뭐 맛있는 거 줄 땐 좋은데 뭐 하라 하면 뭐 싫고. 대부분 뭐냐면 이걸 보고 뭐라 말하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남 탓한다. 남 탓한다. 대부분 청소년들이 과거에 매여서 자신을 돌아보지 못하고 전부 다 남 탓하고 있다니까. 내 성적이 낮은 것, 내가 지금 불행한 것, 내가 어려운 것 전부 다 남 탓하고 있어요. 남 탓이 잘못된 게 아니야.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자, 이러면 남 탓하니까 남 탓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뭘 만드냐면 문화를 만드는 거야. 그게 지금의 문화라니까. 우리나라 봐봐. 한 명이 잘못하면 다 달라붙어가 다 죽이는 거야. 한 명이 잘못하면 다 달라붙어서 그냥 완전 무너뜨리는 거야. 모르겠어. 어떤 분인지 모르겠는데 그 웹툰 작가 유명한 사람 있잖아. 그 주호민이라고. 머리 빡빡이. 뭔가 갑질을 했겠지. 그 사람이 이제 이제 웹툰 할 수 있을까? 그 사람이 이제 공영방송에 나올 수 있을까? 끝났어. 왜냐? 이미지가 벌써 끝났다니까. 완전히 지금 여론이 그 사람 물어가 죽이려고 막 하고 있는 거야. 주호민 죽여라. 막 주호민 막 정신 막 갑질했다. 뭐 있겠지. 근데 우리의 문화는 뭐야? 죽이는 문화라니까. 자, 그런 속에서 너가 원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네가 하고 싶은 대로. 자, 그러나 하나님은 치유 문화의 주인공으로 특별히 여러분들은 미스바 운동의 주인. 미스바 운동에 모였던 99.9%의 사람들이 이런 상태였어. 세상 탓하고 부모 탓하고 교회 탓하고 또 어떻게 보면 막 이런 내게 있는 이런 운명 탓하고. 근데 미스바 운동을 통하여서 0.01%의 사람의 믿음의 고백이 완전히 흐름을 뒤바꿔버린 거야. 그게 뭐야? 이거 탓 아니다. 뭐 탓이다? 나의 문제다는 거예요. 과거에 사로잡혀서 보험이 온데가 되었고 완전히 될 수밖에 없는 내 문제다. 저는 늘 아마 장로님도 계속 그 마음이 있으실 거예요. 우리 민경이 있잖아요. 늘 생각나거든요. 왜냐?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답이 없어요. 꼭 얘기해주고 싶었거든요. 계속 어렵대요. 힘들대요. 진짜 나를 볼 수 있다면. 그래서 뭐 좋은 대학 하면 뭐 하겠어요. 진짜 해주시고 너를 똑바로 보라니까요. 나를 똑바로 봐야 돼요. 나를 똑바로 못 보는데 남을 똑바로 볼 수 있다? 그거 틀린 거거든요. 나도 나를 못 보는데 남을 평가한다? 나도 내 자신을 못 보는데 부모를 평가한다? 나도 내 자신을 못 보는데 교회를 평가한다? 상처 구덩이 되는 거예요. 많은 렘넌트들이 이 세 가지에 대한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사역을 해보면 세상이 어렵고 학업이 어렵고 교회가 학교가 어렵고 그리고 부모님에 대한 부분들. 단 한 명도 렘넌트 만나서 참 부모님이 너무 감사하다라는 고백을 청소년 렘넌트 사람 들어본 적이 없어요. 부모님이 99.9를 잘해줘도 0.01% 실수한 거 가지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냐? 다 잘할 수 없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나를 제대로 못 보니까 부모님을 제대로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부모님에게 막 하면서 목사님도 똑같이 생겼어요. 중고등부 때 부모님이 너무 싫었고 부모님에게 해준 게 뭐고, 근데 복음 속에서 나를 똑바로 보니까 내가 잘못 보고 있다는 거야. 내가 색안경을 끼고 틀리게 보고 있다는 거야. 렘넌트들이 올바른 치유 문화의 응답을 가지고 이 치유의 문화의 주인공으로 서면요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요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 문화의 주인공으로서요, 첫 번째 복음 치유가 뭐냐? 계속 뭐 치유 하는데 복음 치유는 아주 간단해요. 뭐냐면 나의 신분과 나의 권세를 내가 실제적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되어지면 되는 거예요. 왜냐? 왜 과거의 상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걸까요? 왜 과거 속에서 과거의 모습의 내가 지금 또 나를 살고 있는 걸까요? 과거의 내 모습이 지금 나의 모습이라니까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것 같이 보이죠? 과거의 그 사람이 지금 나를 살고 있다니까요. 왜 그럴까요? 내 신분과 권세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강단 말씀 나가고 너는 렘넌트고 20세기를 주역이고 말하지만 그냥 뭐 졸리고 그냥 뭐 아무 생각도 없고, 그런 흐름 속에서 내가 중학생을 보내 고등학생을 보낸다? 그런 렘넌트가 다시 뭐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렘넌트 때 내가 중학교 1학년 약하다 뭐 이럴 때면 저 내려놔야 돼요. 주영이 네가 중학교 1학년이잖아. 강해지는 데가 주영아. 거의 뭐 지금 뭐 어제 뭐 거의 미션을 해가지고 새벽에도 와서 뻗고 막 그래가지고 지금 피가 할 텐데 주영이랑 우리 주는 잘 들어야 돼. 세상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호락호락하지 않아. 왜냐? 세상은 사탄의 나라라니까. 사탄 서밋들이 사탄 왕국을 만들어서 완전히 지배하고 있다니까. 일어나 주영. 정신 차려. 졸리면 일어서. 그럼 눈 떠. 주영아 눈 떠. 너를 위한 시간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말씀을 주신다니까. 그럼 말씀 안 받을 거야? 그럼 너 말씀 안 받으면 누가 받아? 내가 받을까? 하나님이 너에게 지금 말씀을 주신다니까. 주누랑 너에게, 두 명 너에게. 근데 난 말씀 필요 없는데요. 눈 감고 막 그러면 그 말씀의 응답은 넌 아무것도 못 받는 거야. 그러면 생일 뭐 아무것도 끝나는 거야. 시간 지나면 끝나는 거야. 뭐 케이크 먹으면 뭐 좋겠지. 행복하겠지 그 순간에. 근데 너의 미래는 아무런 상관 없어지는 거야. 잘 들어야 돼 주영아. 왜냐? 처음이자 마지막 기라니까. 중고등학교 시기는. 그래서 진짜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내게 주신 신분, 어떤 신분? 하나님의 자녀가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인데요. 하나님 자녀가 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도 모르는데 내가 그분의 자녀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없는데,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모든 만물을 주장하시고 모든 것을 계획하시는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아버지가 아닌 거야. 그냥 무서운 사람인 거야. 그냥 뭔가 나를 좀 도와주는 사람. 아버지와 도와주는 사람은 다르잖아. 아버지와 키다리 아저씨는 다르잖아. 예수 하나님을 키다리 아저씨 생각한다니까. 뭔가 내가 조금 어려우면 키다리 아저씨가 한 번씩 도와주잖아. 막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라니까. 나의 주인이시고 내 아버지시라니까. 그러면 그 아버지의 능력이 곧 나의 능력이 되어진다니까. 왜냐? 내 아버지가 창조주신데 내게 아무런 권세가 없겠나? 근데 왜 나는 늘 들었어도 이 모양일까? 그걸 치유받는 게 복음 치유의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신 기도의 권세. 목사님은 우리 주영이가 준우가 진짜 이 시간만큼은 딱 진짜 가슴이다. 그래서 목사님 말했잖아. 초등부 예배 안 드려야 된다고. 드리지 마. 피곤하면 안 드려도 돼. 초등부 예배. 근데 너에게 주신 말씀은 지금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이니까.
초등부 예배 때는 렘머 커버넌트 복음 문화의 주역이었잖아. 그거는 초등부들이 붙잡아야 될 메시지고, 중고등부 너희들은 치유 문화의 주인공이라니까. 치유 문화. 왜냐? 복음 문화를 만들려면 여러분들이 치유되어져야 되는 거야. 내가 진짜 복음으로 답을 하고,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고, 내게 주신 권세를 진짜 누리고 사용할 수 있는 복음의 치유가 가장 여러분들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자, 복음의 치유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치유 문화의 주인공으로 쓰임 받아야 되는데, 자, 어떻게 쓰임 받냐? 우리 중고등부도 서밋 학교지 들어오고 있잖아요. 주영이도 그렇고, 정인이가 매주 오고 있고, 우리 준우도 이 격주로 이렇게 토요일 날 오지 않았지. 와서 물놀이도 재밌게 하고, 이번 여름에 물놀이 막 뜨겁게 했지. 아주 막 한년 뜨겁게 했단 말이야. 자, 서밋 학교 때 우리 중고등부들은 서밋 학교를 통하여서, 자, 이 달란트가 반드시 내 과거의 상처에 연결되어진다는 걸 봐야 돼요. 내 달란트를 찾는 가장 빠른 길은 내 과거 상처 속에 있어요. 하나님, 요셉도 그렇고 다니엘, 모든 레몬 할 것 없이 과거의 상처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달란트를 발견했어요. 요셉은 형들이 나를 버려버리고 어떻게 보면 완전히 누명 쓸 수밖에 없는 그 과거 상처 속에서 어떤 달란트? 애굽이란 것을 붙잡을 수 있는 하나님의 달란트를 딱 붙잡은 거예요. 해와 달과 별. 과거가 완전히 상처가 발판되어진 거예요. 생각해봐. 형들이 팔았다는데, 엄마가 3명인데 엄마가 다 돌봐줘? 형들이 팔았단 말은 엄마들도 이 애를 어떻게 보면 편했단 말인 거죠. 어떻게 보면 안 좋아했단 말인 거예요. 요셉은 오로지 아빠밖에 없는 거야. 근데 아빠가 뭐 늘 할 수 있겠어? 늘 요셉은 혼자 했다니까. 늘 요셉은 혼자였고 외로웠고 얼마만큼 그랬을까? 그런데 요셉은 외로움과 두려움과 모든 것들이 과거의 발판이 되어줬어. 어떻게 얼마만큼? 하나님이 내게 주신 달란트가 발견될 만큼. 어떤 방을? 해와 달과 별이 11별집들이 뭐야? 애굽을 살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내게 딱 달란트를 붙잡고. 그렇지. 주영이 너에게도, 또 우리 주는 너에게도 과거의 상처가 나에게 지금 완전히 내 발을 잡고 있는 족쇄가 될 거야. 그런데 그 족쇄는 풀림과 동시에 완전히 나에게 있는 발판된다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달란트를 찾는. 자, 그리고 미셔노. 지난주도 얘기 드렸죠. 중고등부는 레먼트 미셔놈의 주역이라 했어요. 레먼트 미셔놈의 주인공. 왜냐? 5년 뒤에 봅시다. 5년 뒤. 자, 지금부터 해서 5년 뒤에 레먼트 문화가 계속 만들어질 건데, 5년 뒤에 이들 전부 다 뭐냐면 다 중고등부들이에요. 자, 교회의 중고등부의 특징이 뭘까요? 한번 볼까요? 교회의 중고등부 특징. 첫 번째, 제일 뒤에 앉아 있다. 두 번째, 아무 관심이 없다. 교회 일에. 찬양 부를 때만 막 찬양 좀 부르고 좋다. 그리고 또래 문화. 중고등부의 문화가 어떠냐에 따라서 그 다음 넘어가는 것도 달라진단 말이에요. 중고등부 때에 복음으로 뜨겁고, 중고등부 때에 뭔가 우리 애들이 영적으로 서밋되어져서 막 그런 중고등부가 대학부로 넘어간다 생각해봐. 그 대학생들이 청년부로 넘어간다 생각해봐. 다를 거 아니야. 맨날 그 뒤에 앉아있고 막 교회 오라가면 막 전도사님 목사님 막 하고, 그러한 문화 속에서 중고등부가 계속 반복되어진다면 어떻게 되겠어? 그래서 중고등부는 렘넌트 문화의 주역인 미션홈의 주역이에요. 그래서 미션홈을 통하여서 렘넌트들은 나는 치유 선교사다. 다 그냥 붙잡아요. 나는 미션홈을 통하여서 내 삶을 치유할 뿐만 아니라 서밋학교를 통해서 주신 달란트를 가지고 치유 선교사로 현장을 갈 것이다. 거기에 내 모든 전문성들이 다 될까? 치유 선교사의 전문성이 이 안에 다 될까? 왜 중고등부 때 성적에 매여서 성적 따라서 내 진로를 선택해? 성적이 내 진로를 선택하는 그게 기준점이?
점수가 나를 판단하는 기준이야? 100점 맞는 친구는 학교에서 와, 빵점 맞는 친구는 학교에서 등하시다가 그게 학교잖아. 솔직히 말하면 맞지, 준우야? 학교에서 100점 맞는 친구를 좋아해, 빵점 맞는 친구를 좋아해? 그렇지. 그게 바로 학교 문화라니까. 학교 문화가 이미 여러분들을 판단하고 있어. 어떻게? 점수를 가지고. 여러분들의 점수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뭐 이런 것들 가지고. 근데 하나님은 거기에 매이지 말고 세상을 치유할 치유 선교사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니까. 내 점수 상관없어. 왜냐? 하나님이 나를 쓰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니까. 근데 나는 걱정해요. 미래를. 이것밖에 안 되는데 목사님 그래서 고등학교 때 막 준우만한 나이 때 나 대학 가서 뭐 하지? 준우만한 나이 때 목사님 고등학생 때 등수위 받아가지고 무슨 대학을 가야 되지? 레몬트라고 말하고 복음 세계복음화를 막 얘기하는데 점수는 이 모양이야. 점수만 그렇게 높지 않단 말이야. 갈등하고 또 부모님과의 갈등. 왜냐? 왜 이렇게 점수가 떨어지냐는 거야. 근데 막 WC 때는 레몬트들이여 세상을 향하여 나가라 전 세계를 막 부르면서 주여 방학 때만 눈물 흘리고 하는데 2학기 가면 또 공부하면 또 야자시간 공부하고 또 이런 거 나는 외우고 막 어떻게 보면 그러한 세상과의 갈등 속에서 완전히 그냥 갈등 속에서 발견되지 못하는 거야. 내가 누군지를,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그걸 발견하자는 거야. 미스바 기도회. 미스바 기도회. 목사님 기도한 제목이 있어요. 미스바 기도회 때 우리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올라와서 찬양을 인도한다면 싱어로 대학 친구들 메인싱 하겠지만 옆에 보조싱어로 중고등부들이 올라와가지고 찬양한다면 얼마나 좋을까. 왜냐? 정말로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진짜 올바른 교회관을 가져야 돼요. 중고등부 때에 올바른 교회관을 가지지 못하니까 대학교 청년이 돼서 갈등하는 거야. 왜? 이 교회가 맞냐 저 교회가 맞냐 저울질하고 솔직히 막 그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교회가 뭔데 판단하는 곳입니까? 교회가 뭔데 저울질하는 곳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근데 이 교회가 맞고 저 교회가 맞고 완전히 틀린 교회관을 가지고 렘넌트 운동하면 뭐예요? 뭐 보험 가지고 렘넌트 서비스하면 뭐예요? 교회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데 여러분들 진짜 미스바 기도를 뭐 왜 나오라 하냐? 거기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고 나가시는 그 응답을 보라니까요. 그럼 내게 맞는 교회를 찾아서 가야 됩니까? 내게 맞는 교회는 기준이 뭡니까? 목사님 메시지 들어보면서 은혜 된다. 이 교회는 내가 맞네.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결론은 뼈납니다. 모든 문제의 시작은 뭐냐면 중고등부 때에 올바른 교회관이 안 심어진 거예요. 이런 것들을 통하여서 렘넌트들이 나의 달란트가 과거를 상처에서 발견되어진 발판되어지고 미션홈을 통하여서 전문성이 발견되어지는 치유 선교사 선생님 받고 미스바 기도회를 통하여서 진짜 복음적인 교회관을 가지는 렘넌트. 교회에서 뭐 한다 그게 아니라 그런 렘넌트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자, 아침에도 들어봤죠? 모소대나무. 지금 모소대나무가 4년 동안 몇 cm 자란다고? 그게 몇 cm야 그게? 4년 동안 씨를 뿌리고 4년 동안 너무 열심히 자라서 3cm 자랍니다. 모소대나무가 4년 동안 물 먹고 영양분 받아서 자라는 센치가 4년 동안 총 4cm 자라요. 준에 4cm면 얼마일까? 이 정도 되겠지? 3cm 이 정도 되겠지? 3cm? 막 너무 작다가 맞지? 그거 3cm 훨씬 클 거 그거. 3cm면 이 정도만 할 거란 말이야. 4년 동안 자라는 게 3cm야. 자 그런데 5년부터는 하루에 30cm씩 커. 4년 동안에는 자라봤자 최고 3cm밖에 안 자란다니까. 근데 5년 될 때부터 하루에 30cm씩부터 자라. 그래서
15m 이상까지 쭉 자란단 말이에요. 4년 뒤에 막 뿌려놨는데 4년 동안 키웠는데 아무것도 없어. 근데 5년 되고 16주가 지나면 어느 날 몇 달 갔다 오면 완전히 허벌판이 갑자기 숲이 되어져 있어. 16주 만에. 그 사람들이 연구를 했단 말이야. 뭐지? 4년 동안 위에 보이는 거는 막 3cm만 자랐겠지. 뿌리가 15m 이상 20m 30m 내려가. 왜요? 4년 동안. 중고등부 시절 거의 4년이잖아. 왜냐? 중학교 1학년 때는 뭣도 모르고 하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살짝 정신 차리면 중학교 2학년 때 살짝 정신 차리면 이 중학교 3학년이 돼.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거의 한 4년이란 말이야. 4년 동안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이 보여. 근데 4년이란 기간 동안 깊은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올라간단 말이야. 근데 우리는 4년 동안 이거를 올리기 위해서 막 한단 말이야. 물 주고 영양분 꼭꼭 한단 말이야. 잘하겠지. 뭐 잘하겠지. 뿌리가 얕아. 문제, 환란, 핍박, 어려움. 아무리 15m 자라도 뿌리가 없으니까 팍 다 넘어져 버린 거야. 태풍 오면 넘어지고. 4년이란 기간 동안 깊이 뿌리를. 내가 마지막 시간표다. 내게 남은 마지막 4년이다.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이야. 그래서 5년 뒤에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나가신데 마음껏 쓰임받는 거야. 내가 다른 사람들 비교해봤을 때, 다른 친구랑 다른 주변에 비교해봤을 때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는 것 같고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나는 뭐 다른 사람 비교해봤을 때 뭐 내세울 것도 없고.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표 여러분들을 렘넌트 운동의 모델의 시간표로 반드시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 준우, 우리 주영이, 우리 지원이 오늘 대표기도라 토끼인 것 같은데 정말 우리 렘넌트들이 중고등부 문화의 중요한 응답의 문으로 쓰임받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중고등부 예배를 통하여서 중고등부 렘넌트들이 이 예배의 주인공으로 쓰임받기를 값었어. 드리기 싫은 예배, 지루한 예배, 빨리 끝났으면 좋겠던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 대한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의 증거로 어떤 말씀을 주시고 세상과 비교해봤을 때 너무 초라한 나이지만 하나님은 그런 나를 통하여서 세계복음화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